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전하는 저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첫째 슬라이드 볼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 주세요. 역대기하 16장 1절입니다. 아사, 일어서 주세요. 자, 역대기하 16장 1절입니다. 아사 왕국에게 36년 안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에 올라왔고 유다 왕 아사에게 나가거나 오지 못하게 라마를 지었더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학 박사요, 모슬렘 학자인 샤비르 알리가 저술한 속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의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답변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그 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리가 성경 속의 12번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다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은 말을 위한 마법관을 몇 개나 가지고 있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의 안장을 위한 말들의 마법관들이 4만이 있었고 마병들이 12,000이 있었더라. 그 다음이 바로 역대하 9장 25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병거들과 말들의 마법관들이 4천이 있었고 마병들이 12,000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을 마차의 성들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왕과 함께 그가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모든 그 왕국들 안에 다스리고 있었으니 그 강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경계까지였더라. 참고로 말은 마병들이 안장을 얹어서 타는 안장을 위한 말과 전차나 병거를 몰 때 쓰는 전차나 병거를 위한 말로 구분됩니다. 제가 굳이 역대기하 9장 26절을 한 절 더 포함시킨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 강이라고 이미 배웠듯이 그 강이란 이미 배웠듯이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를 가리킵니다. 이거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 강 그래요. 그냥 그 강.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후 소위 횃불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그 강이라 불리는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큰 땅을 그 씨에게 주신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 횃불 언약을 통해 너희 씨에게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원문은 레 자라하인데 이것은 분명히 씨 곧 제라의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이것을 단수형으로 쓰신 이유는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기 때문이라고 이미 수차례 배웠죠. 다윗도 솔로몬도 바로 그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소유했던 위로부터 난 자들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장차 가나안 땅의 본처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형제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에 익숙해 있으니 앞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저는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사실. 지금 형제 우리에게 한 아버지만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다른 모든 우리 다 형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왜 그 안에 계신 그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해서 피에 담겨진 말씀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씨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형제 솔로몬은 하늘두루 왕국에서 영광 가운데 잠자고 있지만
육신 안에 있을 때 역사적으로 막강한 대국을 다스렸습니다. 마오카는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순이 보이나요? 열왕기상 4장 26절은 분명히 그의 안장을 위한 말드르 마법관들이 4만이 있었고라고 증언하고 역대기하 9장 25절은 확실히 병거들과 말드르 마법관들이 4천이 있었고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절대 서로 모순이 될 수 없지요. 마법관 하나에 몇 마리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소해 보니 옛날 기록은 못 찾았고 구글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은. 현재는 소와 달리 안전을 위해 마구간 하나에 대부분 한 마리씩 넣어야 된대요. 많아야 두 마리, 최대 두 마리 넣는다. 그런데 각각의 마병은 한 마리 이상의 말을 이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옛날 말과 전차를 써서 싸우던 시절에는 마병은 일반적으로 종군 중에 싸움 중에 전투 중에 필요한 만큼 자주 말을 바꾸었는데 이는 전투 강도와 지형에 따라 하루에 여러 번 바꿀 수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타고 있는 말이 부상을 입거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전투 중에는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만일 최소로 잡아 마법관 하나에 말이 한 마리씩 들어갔다면 안장을 위한 말은 4만 마리, 4만 마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병거들과 말들의 마법관들이 따로 4천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병거, 곧 전차 수는 역대기하 1장 14절에 따르면 1,400대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죠. 그때 저번 시간에 배운 것 같죠. 그리고 병거와 그것을 모는 말은 가까이 두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차나 병거를 위한 말을 위해 마법관을 4천 개를 만들어 그 안에 말도 두고 일부 마법관은 전차나 병거를 두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제가 굳이 전차나 병거라고 한 것은 이제 히브리어가 달라요. 달라. 사람이 4만이면 시의 인구잖아요. 4만. 마를 수가 4만이에요. 4만. 4만이고 말의 숫자가 4만이고 마병이 12,000. 전차나 그 병거 이것이 1,400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수많은 마법관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은 아예 따로 이것들을 두기 위해서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말이 되죠? 3만 마리에다 12,000 마병들, 4,000개 병거들. 그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정확히 맞는다. 이게 역사적으로 들어맞고 하나님 말씀 절대 오류가 없다고요. 그리고 마병이 12,000이었으므로 그들 중 대부분이 안장을 위한 말을 몰았을 것입니다. 전쟁에 우리 영화 보면 순전히 말 타는 거지 전차 타는 사람들 별로 안 보이잖아요. 없는 경우도 많고 전차. 그러니까 말들이 훨씬 많아야 돼요. 사실 이 만장을 위한 말을 타는 사람들이. 아, 일부가 전차나 병거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마병과 안장을 위한 말들 및 전차를 위한 말들의 비율이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이해되죠? 이것을 알리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리가 오류를 범한 것은 그가 히브리어 원문이 아니라 오역된 영역본들을 보고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 대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창녀 포도주에 취해 건성으로 막연히 그러하겠거니 하며 그들은 녹슨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판단하고 헤아리며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번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장을 위한 말을 병거의 말로 오역해 버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히브리어 그리고 이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 때까지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고정해 주십시오. 그의 안장을 위한의 히브리어 원문 레 메르카보 저희 레 메르카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이 슬라이드는 히브리어 사전 중 최고봉인 DCH. 여러분 원어 공부하면 DCH 꼭 반드시 구하십시오. 이 DCH 히브리어로 최고. 제가 항상 감탄하는 성경 아민 히브리어 사전이죠. 근데 DCH에 게재된 두 단어들을 스크린 캡처한 스크린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듯이 히브리어는
다른 세메릭 랭귀지, 즉 셈족 언어인 세머들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씁니다. 그래서 모든 번역 성경들은 이 슬라이드 제목에서 보이는 히브리어 레 메르카보를 오역했습니다. 이것은 뭐뭇을 위하여나 뭐뭇에게를 뜻하는 전치사 레와 메르카 및 3인칭 남성 단수 전비사 o가 붙은 형태입니다. 문제는 means for riding, 곧 승마의 수단인 saddle, 즉 안장을 뜻하는 위의 단어 merkav와 chariot, 즉 병거나 전차의 뜻을 갖는 아래 단어 merkava를 모든 번역성들이 혼동하여 아래 단어 곧 merkava라고 오역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이 메르카버에 카메츠 하가 붙은 것이 바로 메르카바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한번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두 히브리어 단어들 중 위쪽 단어인 메르카브를 한번 잘 보세요. 그 바로 오른쪽에 3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보이죠? 그 옆에 n.m. 예, n.m. 이라는 영어 철자가 보이죠? 3은 무시하고 다른 뜻이 있지만 이건 당신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고 n은 noun, 곧 이 단어가 명사라는 뜻이고 그 옆에 m은 masculine, 즉 이 단어가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남성 명사로 방금 배웠듯이 saddle, 곧 안장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단어에는 chariotery, 그 전차 군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맥상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설명한 곳 난을 보면 빨간색으로 1K5:6로 제가 표시해 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은 First King, 즉 열왕기상 5장 6절을 뜻하며 열왕기상 5장 6절에서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열왕기상 6장 5절에서는 남성 명사인 남수 단수 명사인 메르캅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settle, 곧 안장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히브리어 두 단어 중 그 아래에 있는 아래 왼쪽에 보이죠? 멜카바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방금 배웠듯이 chariot, 즉 병거나 전차라는 전혀 다른 뜻을 갖는데 그 옆에도 수가 있고 영어로 n.f.이라고 적혀 있는데 n은 noun, 그리고 이 단어가 명사라는 뜻이고 그 옆 f는 feminine, 즉 이 단어가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종교인들은 이 단어를 사전을 참조하여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대충 그러하겠거니 하며 멜카브를 멜카바로 보고 오역해버린 것입니다. 백발백중 100%다 그랬어요. 게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철학, 곧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멀게 하셔서 이 단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막으신 것 같습니다. 오직 그 양의 계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제가 구입한 그 책, 그 저자는 101개 그 모순들을 반박하기 위해 쓴 그 종교인들이 쓴 책을 보니까 그는 The Big Book of Bible Difficulties라는 책과 잔 길이라는 사람을 각각 인용하여 다시 이것이 필사오래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종교인들은 자기 이성과 감성으로 해석이 안 되면 항상 필사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당신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보존하신다는 진리를 전혀 모르고 또한 옛날 필사가들이 어떤 기막힌 필사 방법을 써서 필사 오류를 최대한 줄였는지도 전혀 몰랐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고귀하며 소중한 말씀을 보존하고자 많은 과학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우선 오로지 성경만을 복사하는 성경 복사 전문가들 따로 두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히브리어로 소펠, 헬라어로는 그라마티우스인 율법 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성경을 복사하는데 19가지 복사 규칙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복사 규칙 중에 중요한 10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규칙은 항상 같은 복장을 입고 복사해라 입니다. 왜냐하면 이옷저옷 바꿔 입으면 마음이 바뀌고 태도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 규칙은 검은색 잉크만을 써라입니다. 이색, 초색 교환했으면 마음도
사본도 산란해진다는 것이죠. 셋째 규칙은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동물 가죽 위에 복사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정결한 양의 가죽을 이용하는 양피지로 저걸 만들었습니다. 그 복사지로 썼죠. 양피지로. 넷째 규칙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두지 말고 연결하여 써라. 이것은 나중에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이 자기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고 헤아린 후 이거를 바꿔버리고 성경을 왜곡하여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외워서 써서는 안 된다입니다. 아무리 잘 아는 구절도 암기력에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원본을 보고 한 단어씩 소리내어 읽으면서 적었습니다. 여섯째 규칙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적기 전에 펜을 깨끗이 닦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적을 때는 목욕을 재개하고 적어라였습니다. 이거 책 한 권 쓰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썼죠. 그 정도로 신중하게 썼다면. 일곱 번째 규칙은 하나님 곧 엘로힘이나 여호와 곧 여도회 바브헤라는 예호바라고 그랬죠. 단어를 쓸 때는 왕이 들어올지라도 절대로 쓰기를 중단하고 그를 쳐다보지도 말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잘못 쓰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왕실의 필사가인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복사하다가 아시리아와 그 바벨론들이 침공하여 왔을 때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을 쓸 때 일어나지 않아서 많이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곧 엘로힘이란 단어가 성경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2601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인 우리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한다고 부른다고 그랬죠. 테트라그라마톤. 그러니까 요드해 바브해인 예호바는 창세기 2장 4절을 필두로 쫙 히브리어 성경 전체 제가 일일이 7시간에 걸쳐 찾아봤다고 그랬죠. 6828회 등장합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하죠. 여덟 번째 규칙은 두 번째 베낄 때는 방금 베낀 사본을 보고 베끼지 말고 원래 베꼈던 사본을 원본을 보고 베껴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류를 최대한 줄이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규칙은 필사를 마친 후 단어와 철자 수를 일일이 셌어요. 세서 원본과 대조해 보고와 그 숫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입니다. 열 번째 규칙은 각 책의 중간 글자를 이번에는 쫙 쓰다가 중간 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헤아려 찾아내고 그것이 원본과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라입니다. 만일 유효 규칙과 방법을 통해 점검했을 때 단 한 점, 단 한 획, 단 한 철자라도 오류가 발견될 때는 그것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사본을 전체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잘못된 사본이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혼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역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린 것이죠. 이상이 대표적인 10개 규칙들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오류가 발생할 틈이 끼어들겠습니까? 필사적 오류가 발생하면 설령 아홉 번째 규칙에 의한 점검을 벗어났다 해도 열 번째 규칙에 잡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완성된 필사본, 즉 복사본은 원본과 정확히 일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껴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끼어들 소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반파인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온 구약의 사본들을 숫자 기법으로 판단해 보니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였고 그들 중에서 완전한 숫자 디자인을 짜인 원본을 유추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본 성경을 갖고 있다고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말씀을 보고 종교인 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속에는 필사 오류가 너무 많으며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커럽트하여 왜곡되고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웃음이 나오죠. 그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본들을 통해 보존하신 성경 말씀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겹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 말씀을 목숨과도 바꾸며 지켜왔던 스크라이브, 즉 율법 학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3장 27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에서 28절. 너희에게 비통함이 있으리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유선자들아. 왜냐하면 석회질해 놓은 묘지들과 너희가 같기 때문이니 그들 각각마다 한편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다른 한편 안으로는 죽은 뼈들과 모든 더러움으로 가득하도다. 이렇듯 또한 너희가 한편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워 보이나 다른 한편 안으로는 위선과 불법으로 차 있도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질책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 죄 문제가 처리되지 못해서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죄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시체가 가득한 속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존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필사오리 운운하며 그 말씀을 변질시키며 왜곡하는 종교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은 열왕기상 4장 26절을 사만을 뜻하는 히브리어 알바임 엘레프와 역대기야 9장 25절의 사천을 뜻하는 알바앗 알라핌, 제가 지금 발음해 드리시지 이주 비슷하게 들리세요? 히브리어를 유대인에게 제대로 공부한 저에게는 전혀 달리 들립니다. 이는 마치 한국어 사만과 사천이 비슷하게 들린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사만과 사천이 비슷하게 들리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만, 사천 비슷합니까? 그러니 유대인들한테는 이 단어가 얼마나 더 명확히 다르게 들리겠습니까? 필사오리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커다란 오류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필사의 검증 과정에서 다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발음도 다르고 철자도 다르며 길이도 달라 결국 필사오류가 일어날 소지가 없음을 알 수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교인들한테 속지 마세요. 지난 시간 배웠듯이 필사오류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불완전한 신으로 매도하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이것 곧 사만을 필사오류로 보면 내용상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만을 사천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중국인들이 주장하듯이 그러면 마병은 14,000이 있는데 전차를 위한 마법관은 4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턱없이 부정합니다. 마병은 12,000인데 말이 말을 마법관이 4천밖에 없어요. 그중에 전차가 1,500대니까 전쟁이 터지면 마병들이 안장을 얹을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전차만 타야 하며 그래서 그들 중 전부가 아니라 단 1,400대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차가 1,400명만 싸움에 나오고 나머지는 그들이 뭘 말이 없어서 싸움에 나간 전차 부대가 돌아올 때까지 놀며 그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이 급한 전쟁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소리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성도 따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말들을 위해서 또 마병들을 위해서 또 전차들을 위해서 마법관을 위해서 지었다는 게 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알리의 지적에 억지로 대답하며 변명하려다가 스스로 목에 칼을 꽂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종교인들이 무능한 다른 복음에 귀를 막고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만 들으세요. 알리가 성경 속에 있는 13번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다음의 구절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유다의 아사왕 몇 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죽었나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33절, 33절과 16장 8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에게 유다 왕 아사에게 3년의 아내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었고 24년을 왕으로 다스렸더라. 중략 유다 왕 아사에게 26년의 해 안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 안에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었고 2년을 왕으로 다스렸더라. 다음이 역대기하 16장 1절입니다. 아사 왕국에게 36년 안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에 올라왔고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거나 오지 못하게 라마를 치었더라. 여러분 모순이 보이세요? 유다 왕 아사 3년의 해, 즉 유다 왕 아사 3년에 제가 축제적으로 이게 했기 때문에 이게 3년 안에라는 게 그 해에 3년의 해 안에 이 말입니다. 3년이라는 해 안에 3년의 해, 즉 유다 왕 아사 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24년을 다스렸고 24년째인 유다 왕 아사 26년에 그 아들 엘라가 그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유다 왕 아사 26년에 죽었기 때문이죠. 아사 왕 26년에 죽었어요. 그럼 역대기야 16장 1절은 아사 왕국에게 36년 안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에게 올라왔고 라고 증언하며 아사 왕 26년에 이미 죽었던 이스라엘 왕 바사가 살아서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 왕 아사를 괴롭히는 것처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웬일입니까? 성경 말씀에 모순과 오류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제가 산책을 쓴 그 종교인은 가이슬러와 하우, 미케일 앤 델리체 발음도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도 발음 못하는 이름도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사람 자신도 I cannot pronounce his name. 여러분이 한국식으로 이렇게 글 써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전부 발음 못해요. 제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는 미국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시리아 그 옛날 어텐딩이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다. 여러분이 제 이우순이라고 쓰려면은 우를 이유라고 쓰면 안 되고 유라고 써요. 김정은이라고 저는 걔네들이 발음하고 얘네들이 김정은이라고 하는데 유로 해야지 은으로 발음하지 이유로 하면 우성 이렇게 발음. 아무튼 어쨌든 이게 발음 못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그 이런 종교인 학자들을 인용해서 이것도 필사어려라고 필사어 심지어는 필요 어려우면 필사어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36이 아니라 16이 맞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발음이 비슷하대요. 말도 안 돼. 이것은 필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로 비록 현존하는 사본들의 많은 필사 오류가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이런 숫자를 비롯한 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리는 절대 변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언뜻 듣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채 들리지만 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능력도 모르며 유대인들의 필사 방법을 전혀 몰라 사람들의 믿음을 크게 훼손시킨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세요. 특히 저같이 성경 완전 무어다가 믿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진짜 믿음 확물 참을 깨닫는 꼴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하지만 안에 믿음 하나님 살아신 씨가 있으면 그 믿음 금방 회복되죠. 이런 거짓말이 금방 걸러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거짓말 여러분 안 속아놓을 거예요. 제 십자가 본문만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되스럽지 않게 들리는 이런 진술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 회방주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글자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오류와 모순퉁이의 기형이라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여러분 36인 슐심 바 쉐시와 16인 쉐시 에스레 이게 비슷하게 들리세요? 절대 말도 안 되죠. 안타깝게도 독사의 맹독에 취한 종교인 지도자들은 이런 종교주의를 쫓아가면 음부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주장, 곧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는 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인 말씀을 철저히 지키셨고 지키시며 영원히 지켜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나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 등장하면 성급히 필사오류로 돌리지 말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성경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0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에서 17절입니다. 한편 형제들이 밤중에 즉시 바울과 또한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갔느니라. 그런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여 그들은 모든 흔쾌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날마다 이것들이 이러한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조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고 또한 헬라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았더라. 제 85강에서 이 구절에 대해 배웠죠.
여러분이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믿고 당신은 전부를 맡기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했던 거 이들 사람이 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면 됩니다. 100이나 60 혹은 30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 말씀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참일까? 이것이 무슨 뜻이지? 이,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정말 씻어주셨나? 이 말씀은 왜 저 말씀과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들리지? 이 구절에는 어떤 양적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날마다 말씀이 이러한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후 고민하며 그 해답을 성경 속에서 구한 것이죠. 그들의 행동을 헬라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to engage in careful study of or I mean to engage in careful study of a question 이런 뜻으로 간략히 question이나 examine으로 의문점을 주의 깊게 연구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십자가상의 강도나 백부장처럼 테레오 지키면서 동시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점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들으며 지낸 시간을 신앙의 열리라고 착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다른 복음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데 방해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예 다른 복음으로 인해 마음밭이 돌밭으로 변해서 십자가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묵은 것을 마신 사람은 누구도 새 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묵은 것이 좋도다 그가 이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에 노출된 시간이 짧고 제가 전한 십자가 복음을 들은 기간이 길수록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다른 복음을 그만두고 십자가 복음만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누구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 돌같이 딱딱한 심장이 살덩이 심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드물겠지만요. 아, 형제 바울을 보세요. 이것이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입니다. 다시 문제의 역대기 하 16장 1절 아사 왕국에게 36년 안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에 올라왔고로 돌아와서 베라 사람들처럼 아나크리노 즉 열린 마음으로 의문점을 주의 깊게 한번 연구해 봅시다.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없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이제 오류가 없으므로 이 말씀이 모순이 없는 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다른 왕들의 통치 기간을 묘사할 때 썼듯이 아사 왕에게 36년 안에라는 표현 대신 여기에서는 아사 왕국에게 36년 안에라며 king 즉 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멜렉 대신 킹덤 즉 왕국을 뜻하는 말훗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왜 여기서는 이 단어를 썼지? 이 단어 왕국을 모든 종교인들이 건성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말훗. 그래서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이 단어를 왕국으로 번역하지 않음으로 오역했습니다. 한국 성경들은 이 단어를 완전 왕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단어로 오역해버렸고, 계속 왕이었으니 이번에 왕이겠지 이게 번역해버린 거죠. 그리고 한글 금정역들 및 모든 영역본들이 이것을 reign, 그 통치나 통치기관으로 오역했습니다. 사실 말훗이라는 단어에는 원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왕국, 킹덤, 왕국이라는 뜻이 있지만 바실레이아죠. 하지만 이 문맥에 따라서 통치나 통치기관이라는 뜻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말씀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의 말씀과 모순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아니면 원문을 왜 꼭 말훗 의 본래 의미를 살려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할까요? 제가 쉽게 한국어 왕실은 이씨조선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저는 전주시로 회안대군 23
22세 손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걔가 23세 손 같아. 우리 큰아버지가 저희들 다 전부 무릎 꿇어놓고 이거 너희들은 뭐 해안대가 몇탭 차고 뭐 무슨 한자 할아버지 중국 한자 할아버지 몇탭 이거 항상 했는데 잊어버려서 까맣게 해서 23세 손 같아. 아무튼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역사를 공부하시며 제 2차 왕자 난 사건을 들어보셨어요?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1400년, 기원 후 1400년, 곧 정종 2년에 일어난 왕자 간의 싸움입니다. 저희 선조 회한대군 방간이 주도하여 일으켰다고 해서 방간은 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박포 신하 박포가 중간에서 형제를 이 사람 개국 공신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박포가 중간에서 형제를 이간질하여 일으켰다고 해서 박포난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중에 태종이 된 이방원파가 승리하여 자기 형을 성향인 전주로 쫓아내고 그분의 육신의 활동 해안대군 그분의 육신의 활동을 이어서 낳고를 계속하여서 마침내 이유승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육신의 활동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한 번씩 써서 여러분 이해를 도와주죠. 예수 그리스도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어쨌든 이 박포난이 정종 제2년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씨 조선 몇 년에 일어난지 아세요? 1392년은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가 이씨 조선 곧 이씨 왕국을 세운 원년입니다. 그럼 박포난을 손꼽아 계산해 보면 정확히 이씨 조선 9년의 해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씨 왕국 9년의 해 안에 일어난 것이죠. 감이 잡히십니까? 이제 역대기하 16장 1절에서 왕국은 남유다 왕국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 왕국이 바로 유다 왕국이기 때문이죠. 태조에서 정종 및 태종으로 이어지는 이씨 조선은 이씨 왕국이며 그래서 정종의 왕국은 이씨 조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 하 16장 1절이 남유다 왕국의 36년의 해를 가리키면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유진 윌리엄 파울 스틱 그 도움으로 제가 옛날에 소개해드렸죠. 저한테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딱 두 명 있는데 현재까지 이반 파닌과 이 파울 스티치라는 사람입니다. 파울 스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도움을 받아서 제가 남유다 왕국 시발점을 그 사람 이걸 딱 연도를 계산해놨거든요. 이게 바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원년인데 기원전 이때가 946년입니다. 많은 역사책이 잘못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 계속 쫙해요 이게 이 전체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전체 움직임을 통해서 향이기 때문에 946년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것을 원년으로 남유다 왕국 36년의 해는 언제인지요? 정확히 유다 왕인 아사가 다스렸던 기간인 기원전 911년에 맞춰 떨어집니다. 이것을 제가 열심히 어저께 열심히 제가 일일이 손가락질 꼽으며 계산해 보니 사실 저는 대, 제 생각에 이제 대학교 때 재수했다고 그러죠. 제가 때는 수학을 잘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수학적 머리가 계속 퇴보해서 이제는 계산할 때 손가락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손가락으로 일일이 꽂아보니까 기원 911년은 유대왕 정확히 유대왕 아사 18년의 해이며 이스라엘 왕 바하사 15년의 해입니다. 기가 막히죠. 따라서 종교인들이 거짓으로 가정했던 아사의 13년의 해가 아님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역대기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말훗이라는 단어에 의문점을 갖지 않았거나 파울 스티그의 그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당연히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론 풀어주셨죠. 성령님께서 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시 성경 말씀 속에는 절대 오류나 모순이 없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번째 모순으로 알리가 제기한 것으로 다음 구절들입니다. 다음 볼까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감독관을 몇이나 임명했나요?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대기하 2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고 그의 왕국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짐을 질 남자 7만과 산에서 돌을 떠날 남자 8만과 그들 위해서 감독하는 자들 3,600을 셈했더라.
그리고 다음이 왕상, 그러니까 열왕기상 5장 5에서 6절 그리고 12장에서 16절을 제가 번역했습니다. 음, 그러니 나를 보소서. 너를 대신해서 내 보좌 위에 내가 놓을 내 아들 그 자신이 내 이름을 위해 그 집을 지으리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내가 하고 있나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명령하여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나에게 그들이 베게 하소서. 그러면 내 노예들이 당신의 노예들과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대로 당신의 노예들에게 삭슬 치르리니 당신 자신이 알듯 우리 안에 시돈 사람들처럼 나무들을 벨 줄 아는 남자가 없기 때문이외다. 중약 그리고 여호와 자신께서 솔로몬에게 그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으니 히람 사이와 솔로몬 사이에 평안이 있었고 둘이 언약을 맺었더라. 그리고 그 왕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로부터 부역을 일으키니 그 부역은 3만의 남자였더라. 그리고 1만을 레바논으로 그가 그들을 보냈으니 달에 따라 교대로 한 달은 레바논에 그들이 있었고 두 달은 그의 집 안에 그들이 있었는데 아도니람이 그 위에 그 부역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집을 지는 자 7만과 산에서 돌을 떠내는 자 8만이 있었더라. 그 일 위에 있는 솔로몬의 감독하는 왕실 관리들을 차치하고 3,300이 그 일 안에서 일하는 백성을 주관하는 자들이었더라. 음, 이해되세요? 이 알리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감독관을 며칠 임명했냐는 것입니다. 역대기하 2장 2절처럼 3,600명이냐 열왕기상 6장 16절처럼 3,300명이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산책을 쓴 종교인은 이번에는 필사오리라고 다행히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J.H. 미칼리스를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미칼리스에 따르면 위 두 책, 즉 역대기 하와 열왕기상의 감독자 수는 동일하지 않지만 감독자 총계는 이 두 책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역대기하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역대기하의 경우는 3,600 더하기 250 이퀄 3,850이고 열왕기상의 경우는 3,300 더하기 550 이퀄 3,850입니다. 왜 이런 숫자가 뒤에 숫자가 나왔는지 내가 좀 이따 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근데 그들이 감독관의 총수는 같으나 각각 일을 이루는 숫자가 다른 이유는 다른 분류 방법 책마다 이 두 책마다 다른 인류 방법을 썼기 때문인데 역대기하에서는 가나안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감독자들과 구별되어 언급되어서 즉 3,600명이 가나안이고 250명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열왕기상에서는 하급자와 상급자로 구분하여 3,300명이 하급자요, 550명이 상급자랍니다. 이런 언급은 아예 없죠, 성경에. 근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리고 여기 3,300에는 가나안 혈통 감독관이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참 희한한. 그는 다시 바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것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한쪽에서는 국적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권위가 분할의 원칙이 된대요. 3,600이냐 3,300이냐 분할의 원칙이 된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들이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은 다음에 나오는 감독관들의 수에 근거한답니다. 첫째가 바로 열왕기상 9장 23절이죠. 열왕기상 9장 23절. 이들이 솔로몬의 그 일 위에 있는 감독하는 왕실 관리들이었는데 550으로 그 일을 행하는 백성을 주관하는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다음이 역대하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들을 셌던 그 인구 개수 후 이스라엘의 땅 안에 거류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솔로몬이 셌더라. 그리하여 15만 3,600이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7만의 짐꾼과 8만의 산에서 돌을 떠내는 자와
백성을 노예 노릇하게 감독하는 자 3,600을 그가 만들었더라. 마지막으로 역대하 8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솔로몬 왕을 위한 감독하는 왕실 관리들이었는데 250으로 그 백성을 주관하는 자들이었더라. 여기서 그 550과 250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산한 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종교인들이 열왕기상 9장 23절에 나오는 왕실 관리인들 550과 역대기하 8장 10절에 등장하는 왕실 관리들 250을 다 성전 건축을 감독하는 감독관들 수에 넣어 계산함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커다란 오류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멋대로 읽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읽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읽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들은 성전 건축을 감독했던 감독관들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열왕기상 9장이 분명히 증언하듯 솔로몬은 성전뿐 아니라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 사실 궁궐 및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 많은 성들을 건축했는데 이 일들을 감독하는 왕실 관리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역대하 8장 10절에 나오는 왕실 관리의 수 250과 서로 모순이 됩니다. 이에 반해 역대하 8장 10절 왕실 관리들은 말씀이 정확히 증언하듯 솔로몬 왕 개인을 위한 어, 감독하는 왕실 관리들입니다. 즉 열왕기상 9장 23절이 증언하는 솔로몬의 그 일 위에 있는 감독하는 왕실 관리들과 다른 관리들이죠. 솔로몬의 그 일이란 방금 배웠듯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자신의 궁궐 및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많은 성들을 건축했는데 바로 이 일을 가리키면 그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감독했던 왕실 관리들 550을 지칭하고 이들과 달리 건축 일은 감독하지 않고 오직 솔로몬 왕을 위해 왕실의 일이나 직원들을 관리하는 감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숫자와 비율이 딱 맞지요. 550은 그 큰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저걸 한 거죠. 250. 솔로몬 왕의 팰러스 그 궁궐 안에 이름만 그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잘 맞습니다. 그럼 알리가 모순이라고 주장한 성전을 건축한 감독관의 수는 3,600과 3,300 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들 숫자들은 모두 역대기하 2장 17에서 18절이 증언하듯 거류민들 중 뽑은 감독관들 숫자입니다. 아모리 민족과 헷 민족, 브리스 민족과 히 민족과 여부스 민족 다 멸해버렸잖아요. 그들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로 노예 출신의 감독관들 이들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됐죠. 알리가 3,600과 3,300을 서로 모순이라고 보며 종교인들이 이것을 엉뚱하게 풀려고 시도한 이유는 방금 종교인들이 왕실 관리들의 숫자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이 3,600과 3,300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것을 모두 성전을 건축하는 감독관의 숫자로 잘못 읽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하 2장 1에서 1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3,600의 수는 비단 성전 건축을 감독하는 자의 숫자만이 아니고 솔로몬 왕궁을 짓는 데 감독한 사람의 숫자를 포함한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열왕기상 5장 16절에서 증언하는 3,300은 성경 말씀이 증언하듯 오직 성전 건축만을 위해 할당된 감독관들의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 이방인 거류민들 노예 15만 3,600명 중 총 3,600명을 세서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모두를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3,300명은 성전 건축만 감독했습니다. 이들은 짐꾼들이나 돌을 떼는 사람들과 달리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꾼들과 돌을 떼어나는 자들의 숫자는 동일하나 성전 건축 및 왕궁 건축 감독하는 자의 어, 성전 건축 및 왕궁 건축을 감독하는 자와 성전 건축만을 감독하는 자의 수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부역을 시키려고 그 뽑은 거류민 3만 명은 레바논에 가서 일하며 성전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돌들을 충분히 가져온 후
나중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도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쭉 맞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상 5장 16절과 9장 23절 그리고 역대기야 2장 18절과 8장 10절에 등장하는 백성 암이라고 하는 그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카메치 하투비라는 게 붙어가지고 아민 카메치가 붙어가지고 카메치 그 백성이라는 것은 이게 원문을 보면은 그 지정하고 있다. 그 백성이라고.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거류민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는 절대 모순이나 오류가 없으며 자연인들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히 건설 읽어서 비료된 거예요. 이것은 머리를 쓸 필요도 없어요. 머리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자세히 읽었다면 금방 잡아내죠. 알리가 계속해서 15번째로 다음 두 구절이 서로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바다라 불리는 큰 대야에는 얼마의 물을 담는 것이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26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두께는 한 손 폭이었고 그것의 가장자리는 백합급컵의 가장자리 작품과 같았는데 2000밭은 다물이라. 다음 슬라이드, 다음은 역대기하 4장 5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두께는 한 손 폭이었고 그것의 가장자리는 강하게 만든 그것의 백합꽃 컵의 가장자리 작품과 같았는데 3000밭은 다물이라. 이것은 성막의 물두멍에 해당하는 바다라 불리는 솔로몬의 성전의 커다란 대야에 대한 증언입니다. 물두멍은 예수님의 대야를 예수님의 제자를 발을 씻은 그 대야를 비유한다고 배웠죠. 여기서 to contain이나 to hold 즉 담다라는 뜻을 갖는 히브리어 훌, 그 미완료형인 야힐이 쓰이고 있는데 NASB와 NET를 빼고는 킹제임스를 비롯한 모든 영역분들이 완료형인 과거로 즉 담고 있었더라라고 번역한 것을 보고 알리가 모순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쓰였으면 당연히 서로 모순이 되지요. 열왕기상에서는 이 큰 물두멍이 2000밭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고 역대하에서는 3000밭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니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고로 밭은 딸이란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액체 측정 단위인 건조 측정 단위 액체 측정 단위로서 건조 측정 단위인 에바에 해당한대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종교인은 이것을 해명하려고 역대하는 바벨론 이후에 기록되어 바벨론의 액체 측정 기준에 의한 것이라 열왕기상에서 사용한 히브리인들의 것보다 작았으며 결국 그 양을 비교하면 그 둘이 아마 같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참 얼토당토하는 또 그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유대인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번역한 번역본인 탈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예로 들면서 이 역본에 따르면 곡물이나 과일, 야채 등을 측정하는 dry measure, 곧 건조 측정의 2000밭이 물 등 액체를 측정하는 liquid measure, 즉 액체 측정의 3000밭과 같다며 그래서 하나는 건조 측정을 다른 하나는 액체 측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그 커다란 물두멍 격인 그 바다라 불리는 그 커다란 대야 속에 밀이나 쌀, 곡물이나 감자, 고구마 혹은 수박이나 바나나 같은 그런 야채나 과일을 넣어두었나요? 제사장이 배고플 때 하나씩 꺼내 먹게요? 코미디도 아니고 종교인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이것의 열쇠는 완료형이 아닌 미완료형 동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담고 있었더라가 아니라 담으리라 제가 번역했듯이 있죠. 즉 이 큰 물두멍 대야인 바다에는 3000밭의 물도 담을 수 있고 2000밭의 물도 담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새로 SB를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것은 보통 5인승이지만 맨 뒷칸에 맨 뒷칸의 공간에 자리를 만들면 7인승, 7명까지 탈 수 있도록 설계된 차입니다. 그런 차가 나오죠. 제 친구 A가 저에게 내 차 5명 탈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럼 5명 탈 수 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친구 B가 그럼 6명도 탈 수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명도 탈 수 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C가 그럼 7명은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7명도 탈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A나 B나 혹시 C에게 거짓말한 것입니까? 5이면 5, 6이면 6, 7이면 7이지. 왜 세 친구에게 각각 5, 6, 7이라고 달리 말했냐며 따질 수 있냐고요. 그것이 바로 미완료 동사의 특징입니다. 1,000밭도 다물이라, 2,000밭도 다물이라, 3,000밭도 다물이라. 미완료형은 아직 결정되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에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해도 절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완료형을 쓰면 서로 다른 숫자를 쓰자마자 서로 모순이 발생하죠.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그 신비함이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정확히 미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경 말씀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오류나 모순을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록된 문자로 스스로 한정시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창녀 포도주에 취한 자연인들이나 종교인들을 쥐락펴락 하는 그런 주락펴락하면서 그 사람들 미혹하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나를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당신을 기록된 문자로 나타내신 여호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성경의 말씀을 흔쾌함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이것들이 이러한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살아있는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늘뜨로 왕국에 있는 형제들의 대열에 여러분도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수록 기가 막히고 절대 오류나 모순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 이 놀라운 생명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제가 위로부터 난 것처럼 이 말씀을 씨앗이 십자가 복음으로 뿌려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부터 나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불러서 저 하늘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그 형제들을 대열에 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